예, 할렐루야. 예, 오늘도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예배분들에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복되십시오로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복되십시오. 예, 복되십시오. 예,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예, 건강 잘 지키시면서 이 여름을 또 멋지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과거에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TV 채널이 92년 전까지만 해도 KBS, 뭐 MBC, 뭐 EBS, KBS 3이기도 했죠. 그 정도 채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기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MBC에서 9시 30분에 주말에 명화를 했고, 예,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예, KBS 1에서 10시쯤에 예, 명화극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을 너무너무 기다리고, 예, 정말 그 영화를 보기 위해서 한 주를 또 기다리던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본 영화 중에 가장 제 마음에 어떤 이 뭉클함을 줬던 영화, 예, 오드리 헵번의 로마의 휴일. 그 영화 보고 나서 너무 마음이 설레이더라고요. 이상하게 그 시골에서 예, 아무런 예, 꿈과 비전이 없을 때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왠지 뭔가 이게 마음이 뭉클뭉클했습니다. 그러니까 채널이 부족했을 때는 그 한 프로그램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수백 개의 채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채널을 돌리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볼 게 없다. 예, 볼 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 왜 볼 게 없을까요? 오히려 너무 많기 때문에 볼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군다나 요즘은 이제 그런 공영 방송, 어떤 종편 방송, 케이블 방송뿐만 아니라 개인 방송이 또 유행하는 시대 아닙니까? 어쩌면 유튜브가 더 많은 영향력을 주는 시대입니다. 개인의 방송이 오히려 어떤 공영 방송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주는 시대가 또 지금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이 아주 무명의 유튜버가 예, 이렇게 사실 영상을 찍기 위해서 공원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오고 가고, 그런데 촬영팀도 있고 나름대로 또 영상을 찍으려고 벤치에 앉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뭘 찍을까 이렇게 관심을 가졌겠죠. 그런데 한참을 찍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한 여성이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 중요한 사람입니까? 라고 예, 소리를 쳤습니다. 중요한 사람이니까 방송을 찍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었겠죠.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까?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중요한 사람입니까? 예. 어떻게 여러분 이 질문에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매일매일 중요한 사람입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 속에서 보면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길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대중을 중요하게 여기고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는 현대사회 속에서 때로는 나의 자산이 없을 때, 또한 누군가로부터 내가 평가를 받지 못했을 때, 또한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누군가로부터 멸시를 받았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가치 없는 존재야. 나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잖아 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나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는 중요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찾아보고 나의 가치가 어떤 가치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실 때 인간을 오늘 어떻게 창조했는가를 말하고 있는 본문이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일까요? 바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의 본질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6절을 볼까요?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제가 지난 주간에 8단어라는 이제 카피라이터 박웅년님이 쓰셨던 유명한 책이죠. 8단어라는 책 가운데 맨 먼저 나오는 단어가 자존이라는 단어입니다. 자존. 여러분 자존의 뜻이 뭡니까? 스스로 자자의 중할 존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중히 여기는 마음이 자존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 속에서 자존이 있고 없고는 굉장한 인생의 차이를 가져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누님께서 커피숍을 운영을 했습니다. 포항 그 중앙 시내에서 정말 좋은 자리에서 젊은 나이에 이제 커피숍을 운영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 데리고 가끔씩 가가지고 공짜로 이제 파르페 이런 거 막 먹고 이렇게 매상 안 올리고 그냥 축내고 이렇게 했던. 그런데 꽤 장사가 잘 됐어요. 근데 돈을 하나도 벌지는 못했습니다. 또 그만큼 까먹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님의 커피숍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커피숍 앞에 포항에서 진짜 유명한 호떡집이 있었습니다. 10월부터 3월까지 한 5달 동안 할매 호떡이라는 집이 있었어요. 할매 호떡. 한 몇십 년 동안 가게를 운영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막 커피숍 앞에서 보면 사람들이 줄 서서 호떡을 먹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제가 호떡은 다 맛있잖아요, 나름대로. 저는 먹어본 호떡 중에 맛없는 호떡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그 할머니가 굉장히 말씀을 재밌게 하셨습니다. 밝게 하셨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긍지를 갖고 호떡을 구웠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누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빌딩을 산 걸로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유명한 그 대중가요 가수 김연자님의 유명한 노래가 있잖아요. 제일 좋아하는 노래 여러분들이 작년에 선사문화축제에도 나왔던 분이신데 아모르 파티. 여러분 아모르 파티라는 노래의 뜻이 뭡니까? 아모르 파티 뜻이 뭡니까? 아모르는 사랑하라, 사랑이란 뜻이고 파티는 운명이잖아요. 운명을 사랑하라. 나에게 주어진 운명을 사랑하라는 얘기잖아요. 이건 자존이라는 단어와 일맥상통한 겁니다. 자존이 있는 사람은 아모르 파티, 나의 운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호떡을 구워도 세상의 그 어떤 부호보다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존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10조, 100조, 1000조 대부호라고 할지라도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자존감을 우리가 갖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자존감을 갖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도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교육을 통해서 나의 자존감을 높이기도 하지만 또 이 교육 때문에 나의 자존감이 없어지기도 해요. 어떤 의미에서. 어떤 나라와 우리 교육을 비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가 여러 번 보고 예전에 그 이재철 목사님과 그 이호령 교수님께서 지성과 영성의 대담이라는 교육에 관한 대담을 제가 따로 이렇게 타이핑을 쳐가지고 계속 읽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핀란드 교육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핀란드는 기독교 방식으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친한 친구가 독일에서 8년 공부를 하고 돌아왔을 때 독일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 교육이 장점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사람을 성실하게 만들고 최선을 다하게 만들고, 그렇죠? 묵묵하게 뭔가 땀 흘리게 만들고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이 교육 때문에 또 아이들의 자존감이 없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독일의 교육의 특징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아이 안에 잠재력을 끌어당기는 교육입니다. 그 아이 안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 안에 어떤 것이 있을까를 인내를 갖고 끄집어내는 교육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교육은 기준을 밖에서 찾는 것 같습니다. 밖에서. 그렇죠? 특히 어떤 기준일까요? 엄마, 친구, 아들, 딸이 기준입니다. 엄마, 친구, 아들, 딸이 이 학교를 갔으니 너도 죽자고 이렇게 살아야 돼. 야, 걔는 의대 갔다고 하더라. 야, 걔는 그렇게 공부를 잘한다고 하더라. 너는 뭐니? 이걸 한두 번 들으면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매일매일 밥 먹을 때마다 이 얘기하고 있으면 아이의 자존감은
땅바닥을 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유명한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작품에 보면은 이 데미안의 작품의 메시지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남과 비교하는 인생이 가장 불행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나는 나답게 살아야 행복한데 너답게 살아라고 말을 하니 사단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박쥐는 박쥐답게 살아야 가장 아름다운데 박쥐 보고 타조처럼 살아라고 말을 하니까 사단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김용록은 김용록답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인데 엄마, 친구, 아들, 딸처럼 살아라고 얘기를 하니 자존감이 땅바닥을 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가시 없는 존재일까요? 우리는 누구나 다 중요한 사람인 겁니다. 성경도 오늘 본문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1장 26절, 27절에서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세상에 수많은 피조 세계, 하늘, 솟아오른 산, 더 넓은 바다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계시이지만 그 어떤 피조물과 다르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구별된 점이 있습니다. 인간만이 어떤 존재입니까? 누구의 모습을 닮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인간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이 우리라는 말이 바로 성경에서 엘로힘,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흔적이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체렘, 히브리어로, 그리고 모양을 따라 다무트,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특권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라틴어로 imago Dei,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인간을 만들었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친절을 닮았으며, 하나님의 온유를 닮았으며, 하나님의 긍휼을 닮았으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닮았다라는 얘기잖아요. 창세기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창세기 5장 한번 3절을 찾아볼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3절 한번 성경을 통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니까 이거 성경 퀴즈 때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창세기 5장 3절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기서도 보면 아담은, 셋은 아담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얘기잖아요. 아담의 모양, 아담의 걸음걸이, 아담의 제스처를 닮았다는 얘기죠. 그 아들 셋은. 제가 1년 전인가 어머니가 저에게 고향 내려갔을 때 저한테 심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팔짱을 다 끼시면서 저한테 꼴 보기 싫다고. 제가 그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걸어오고 있는데 꼴 보기 싫대요. 이게 무슨 얘기지? 네 아빠와 똑같이 닮았다고. 걸음걸이가 똑같이 닮았대요. 여러분, 아버지가 뭐 걸음걸이가 어땠어요? 저는 그 걸음걸이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입장은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아들은, 자녀는, 딸은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닮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대요. 이건 물론 외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도덕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를 우리는 닮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만들어졌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수없이 죄를 짓고요, 수없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누군가를 질투하는 인간인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뒤틀려졌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순수한 도덕심이 오염이 되기도 했고요, 인간의 지성이 더럽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존재로, 때로는 나의
거울을 바라볼 때 나의 탐욕으로 얼룩져 있는 모습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죄가 인간의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뒤틀어 놓았지 파괴하지는 못한 겁니다. 파괴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어떤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이 구원을 어떤 구원이라고 부르죠? justification, 바로 칭의의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고 의롭게 칭해줬다는 얘기죠. 이 구원을 신분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녀가 실수한다고 해서, 실패한다고 해서, 조금 공부를 못한다고 해가지고, 때로는 죄를 짓는다고 해가지고 내 자녀 아닙니까? 여전히 내 자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부족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칭의의 구원을 받은 자녀입니다. 맞죠? 그런 자녀로서 우리는 오늘 이 순간 어떤 구원을 이루어갑니까? 부족하지만 성화, 성화의 sanctification,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죠. 그렇지만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지만 또 넘어집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영화의 구원에 이를 때까지,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의 구원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또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성과 악이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공존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좀 위로를 하자면,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내 안에 성과 악이 갈등을 겪고 있다,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야곱이라는 인물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야곱은 뜻이 뭡니까? 여러분, 뜻이 뭡니까? 속이는 자잖아요. 발꿈치를 잡는 자, 좀 명사형으로 바꾸면 얍삽이. 야곱은 얍삽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속이는 자로 야곱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속이는 자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이름을 명명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이 져 주시면서 야곱에게 또 다른 이름을 명명했죠. 어떤 이름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이 져준 거지만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쉽게 말해 의인이라고 불러준 겁니다. 우리 안에는 바로 이와 같이 야곱도 있고 이스라엘도 있는 겁니다. 이 두 얼굴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유명한 말 중에 유광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광문이 뭡니까? 장똓집을 드나드는 사람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우리 안에 성과 악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뒤틀어 놓은 거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된 게 아니죠. 하나님은 절대로 한 번도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을 파괴한 적이 없고, 너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지금 이 순간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뒤틀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자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려고 갈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 가장 아름다운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갈 때 가장 우리다워지고 가장 아름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안에 이런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오늘 본문이죠. 또 3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존재임을 깨달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외칠 때, 구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복원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낌없이 나의 것을 나눌 때, 조건 없이 누군가를 용서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렇게 외치게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동전을 하나 주었습니다. 근데 동전에 보니까 녹이 슬고 흙이 묻고 형체가 없어요. 동전에 그 동전인지 아닌지. 그런데 이걸 주고 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빡빡 닦고 녹을 제거하고 흙먼지를 제거하고 계속 닦았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동전에 새겨진 형상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빛나는 동전이 된 거죠.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비석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흙먼지가 묻고 녹이 슬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존재가 되어졌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안에 묻어있는 흙먼지를 제거하시고 우리 안에 달라붙어 있는 녹을 제거하시면서 찬양과 기도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비적하시죠. 또 이 예배를 통해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비적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심리학의 어떤 본질은 그겁니다. 상처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야 돼. 맞는 말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안 받습니까? 상처 안 받는 존재가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니, 상처를 받아봐야 누군가를 살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죠. 우리가 상처를 받고 때로는 문드러져도 우리는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종기 그 자체인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우리가 날씬하고 근육질이고 주름 없고 좋은 향수를 뿌려야만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지만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존귀한 자녀입니다. 세상의 미디어는 우리가 건강하고 지능이 높고 좋은 자리에 앉고 여러분 자산이 늘어가고 그럴 때만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지만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존귀한 자녀입니다. 교회조차도, 믿는 자들도 교회 출석 횟수, 헌금 액수, 제자 훈련의 정도에 따라서 너는 중요한 신앙인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헌금, 봉사, 예배 이건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맺어가야 될 신앙의 열매인 거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좋고 안 좋음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 그 자체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존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높은 자리에 올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너의 삶을 정령해내라 그러면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언제나 인식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뭐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기를 갈망할 겁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시편 17편 15절에 보면 자, 읽어볼까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만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도 빛나게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외국 목사님이면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인데 최근에 제가 나온 책을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에겐 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서재로 딸이 놀러 왔습니다. 근데 그 딸은 임신 6개월이었어요.
그 뱃속에 있는 아기는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은 이렇게 그 아기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 아기를 사랑합니다. 아직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사랑합니다. 그 아기는 내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돈을 벌어온 것도 아니고 나에게 효도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뱃속에 누워 있을 뿐입니다. 그래도 나는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기는 내 딸을 닮았고 나를 닮은 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불안정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너는 중요한 사람이니라고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너는 중요한 사람이니? 근데 이 질문 앞에서 나는 멈칫, 나는 중요한 사람인가?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인가? 라고 회의를 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읽었던 이 단순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선포해야 될까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닮은 나는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진리를 선포하고 이 진리를 믿게 될 때 세상의 비교와 열등의식, 두려움과 공포는 우리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는 존재로서 그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나며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놀라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은혜의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563장 날 사랑하시